오늘 29장 31절에서부터 이제 3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얻고 그리고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이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 기묘막측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어떻게 자식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혼한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7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 도착해서 나이를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야곱이 결혼한 게 바로 84살 때입니다. 이 84살 때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도 이제 야곱이 진짜 살아가는 나이를 얻는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얻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배웠지만은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풍수 때문에 이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이제 첫 아내로 얻고 라반 다시 제안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리고 너는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일을 있다가 다시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봉사하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식을 얻기 시작한 것이 84살서부터 91살 때까지의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출생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물론 레아와 라헬이 정부인이고 그의 후실로서 그들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가 그의 아내가 된 겁니다. 이 레아의 자녀들은 어떻게 낳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29장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레아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함 대신에 이 자녀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루벤, 그 이름이 뭐죠?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받지 못함,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이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레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이요, 레아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않은 게 유다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레아가 어지간히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에 맡기는 그런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나로 애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레아는 저렇게 애를 잘 낳는데 왜 당신은 나와 우리 같이 오래 있으면서 왜 나한테 아기를 못 낳게 하느냐? 나에게 빨리 자식 낳게 하라.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애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이 라헬이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라헬밖에 모르는 야곱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아이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왜 네가 나보고 달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머리를 쓰지요. 무슨 머리를 써요? 그럼 이렇게 하자. 하나님 나에게 자식 안 주면 내 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가 내 자식으로 맡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종들의 자식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에서 이 단이 나옵니다. 아니 게 아니라 야곱을 비라에게 주자마자 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뭐라 그래? 야, 나는 내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자기 여종에게 또 남편을 들여보냈더니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름은 납달리라고 이름 짓지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2명을 비록 내 몸이 아니지만 내 몸종을 통해서 대리로 내가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라에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가 이제 빌하의 몸종을 통해서 라헬에게 2명의 자식을 얻게 되니까 도대체 야곱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이 자기 남편을 단돌이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레아가 자기는 이제 이 출산이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여종 실바를 라헬이 했던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누구네? 갓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한단 말이 참 복되도다. 내가 참 복되도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야곱을 이 실바에게 줬더니 아셀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제 레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요, 몇 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레아와 2 여종을 통해서 이제 8명의 아들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에게 자식을 줍니다. 아들과 딸을 줘요. 왜 딸을 줘요? 왜 이렇게 딸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배경은 다른 건 아니에요. 루벤이 가을에 밀밭에 나가다가 합 한 채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줬더니 라헬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레아에게 합 한 채가 있단 말이죠. 이 합 한 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아기를 낳는 약초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합 한 채가 아기 낳는 약초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언니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언니가 애를 쑥쑥쑥 잘 낳는 이유가 이 합 한 채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 한 채를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얘기해? 네가 내 남편 뺏고 나이가 오지도 못하니 네가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 한 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 내 남편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그 합 한 채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 레아는 이제 출산하지 못하게 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코나 이 합 한 채를 주고 남편 야곱을 맞아들였더니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사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아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무슨 값이냐? 이 레아는 이때 합 한 채 값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내게 이 아들을 줬구나. 그래서 이사가라는 이름을 줘요. 야곱과 또 잠을 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하이를 주는 거예요. 스불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요. 자기 몸종을 통해서 하면 또 8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레아에게 끝이지 않고 디나라는 딸까지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참 레아가 복된 여자지요. 어떻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문의 복된 여자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레아가 6명의 아들, 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종도 자식을 낳는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마음이 얼마나 적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지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사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헬은요, 처음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이 요셉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위에 다른 아들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더해달라고 해가지고 요셉의 이름이 더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렇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왜 이 야곱에게서의 자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족장의 반열에 드는 그런 일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은 누가 됩니까? 자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에서는 12족장 이상의
자손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서는 84살에 이 일이 시작됐고요. 에서는 40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 야곱에게 12지파를 형성할 그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 있었다고요? 바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향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잡잖아요. 뭐라 잡아요? 너 나와 나에게 더 일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이번에는 너에게 품삯을 정해줄 테니까 네 품삯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라반이 야곱을 잡았어요? 라반이 야곱을 잡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왔을 때 라반이 좀 별로 그렇게 번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줘서 이 라반이 거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라반이 이 야곱을 붙잡고 있으면 더 큰 부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품삯을 주겠다.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요구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임금 협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3,000내 양떼 중에서 얼룩하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있으면 다 빼고 나에게는 흰 양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노임에서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거나 검은 것이 나면 염소와 양떼 중에서 그것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 이게 섞이지 않게 따로 구분해 놓고, 만약에 내 것에 흰양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좋다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요, 심보가 아주 더러워요. 왜 심보가 더럽냐면, 보세요. 이제 계약을 했으면 흰 양떼만 다 야곱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오늘 아롱지고 점박이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를 안 줬어요. 보니까 이 라반은 암염소나 그리고 암양이나 할 것 없이 또 그 속에 수양 또 얼룩지고 아롱지고는 잊지 못하게 전부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 야곱과 3일 동안 이제 길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예 접근해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반하고 도덕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노예 계약을 지금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는 양들은 전부 하얀 거예요. 검은색이 하나도 없어. 순컷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제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라반은 그 기회까지 없애치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양떼나 염소떼가 구유에서 물을 먹을 때 이 사람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 세워놓고 양떼를 베게 하는 거예요.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는요 전부 이 새로운 봄 소식, 이 신풍나무 같은 건 이 껍질을 떨궈뜨리는 거 아닙니까? 껍질이 막 벗겨지는 거거든요. 이 자작나무처럼.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이 종살에서 벗어지겠냐는 이 소원이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 같은 거는 바로 이 새로운 봄 소식을 알려주는 제일 먼저 피는 나무거든요. 꽃이거든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이 희망을 바라고 이 살구나무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 집을 질 때 쓰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염소떼, 양떼, 그 흰물이 새끼를 뵐 때 그 구유가에 그것을 보고 가지를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거예요. 얼룩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야곱이 지금 새끼를, 이 노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요? 흰 염소가 또 흰 양이 검은 것, 얼룩진 것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순놈 하나가 있으면 모를까, 순놈이 없는 이상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은 노예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신풍나무가 그것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언제 내 등에서 이 껍질을, 이 노예 껍질을 벗길 것인가? 언제 나의 집을 세울 것인가?
그러면서 그 양과 염소떼들에게 그것을 놓고 그것이 새끼 뵐 때에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소원, 사람은 막아도 하나님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여주어서 오늘 6년 만에 오늘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거부가 됐다. 낙타와 이 사람들이, 이 노비들이 심히도 많았고요. 더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준 것이 550마리. 이것이 언제 벌어들인 거예요? 딱 6년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6년 동안.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요, 레아와 라헬의 신앙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신앙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확연히 있어요. 이는요,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처음부터 마지막 아들까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라헬은 그 여종 비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그 소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 레아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라헬이 의지할 것은 자기 신랑도 안 오잖아요. 자기 곁에 못 오잖아요. 오고 싶어도 라헬이 꽉 막아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레아가 만약에 외모로 출중했다 그런다면 야곱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레아는 그런 것도 못 가졌다는 말이에요. 천대꾸리 같이 사람. 그래서 라헬 같은 경우도 이 레아 때문에 시집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는 레아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헬과 다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넉넉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좀 부족한 게 좋아요. 좀 없는 게 좋아요. 예? 그럼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핸들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도요,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지요? 여러분, 합판째 사건 아시죠? 르우벤이 가져온 합판째. 그걸 가지고 먹어서 레아가 아이를 많이 낳은 줄 알고 그 합판째를 자기가 갖다 먹고 어떤 일이 생겼죠?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오늘 자기 언니, 그 시기하는 언니는 아들 둘을 더 낳고요, 딸까지 얻었잖아요. 여기에서 라헬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아하,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알고요, 오늘 레아가요, 이걸 먹고 난 이후에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 이게? 아, 애를 낳고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찢으셨다. 하나님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고통당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 찾지 못하고 다른 짓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요, 거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애를 못 낳지만 이 요셉에게 다른 아이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헬이 정말 베냐민도 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삶 속에 우리가 보여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됐지요? 자, 오늘 야곱이 어떻게 자녀들을 얻었고 재물을 얻었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비하고 기묘박치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야곱이 자식을 얻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라헬이 자식을 먼저 낳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헬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직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라헬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를 보니까 레아가 변변치 않으니 거기는 가기 싫고. 예? 보세요. 야곱이 종들에게 수덕수덕 잘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레아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라헬도 그런 아량이 없었어요. 자기만 자기 신랑을 꼭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라헬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에게 많은 자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를 형성할 12지파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참 이해 못할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꾹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 신비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이 라반 보세요. 얼마나 약사 빠릅니까? 완전히 이 야곱을요. 자기 종, 자기 노예, 이 보물단자라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양심도 없어요. 자기가 그가 부자가 됐다면서요. 그럼 부자가 되면 나눠줘야지요. 거기 얼룩무늬 있으면 순놈 몇 마리도 남겨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삼촌한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일을 접하면요. 여러분 원통하고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세웠어? 그럼 내가 네 믿은 대로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아는 게 다를까? 그것을 보고 새끼를 뵌 신양이 전부 그 어루무지고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 낳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직무가 뭡니까? 자기와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지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닌 하나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컷 한 마리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한 마리도 안 남겨놓고 싹싹 걷어가잖아요. 그 야곱이 죽을 줄 알았겠지. 야곱이 영원한 종이 될 줄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복이고 은총입니다. 더욱이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로 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야곱과 다릅니다.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을 어떻게 지렁이처럼 표현해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 너 지렁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는 존귀한 자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요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 의지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이 세상에서 원하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이 일을 보여주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아내를 얻고 나서, 자식을 얻고 나서 자기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내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었더니 큰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하고 너희들 죄 용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는 전부 나 있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온 사명, 우리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부활한 얘기 안 했단 말이지.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얘기할 때 천국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팔복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모두가 어떤 복입니까? 하늘나라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요, 이런 야곱같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구약 사람들의 생각에 비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 주셔요.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준다. 근데 이런 거 달라, 먹을 거 달라, 옷을 달라, 뭐 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천국에 대한 외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난 일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하늘나라를 보여줄 사명자로 모두가 택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을 구약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구약적인 시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니까요. 종교. 이 세상 가치관에만 쏠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구약의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됐어요. 타락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인쳐준 그 보혈로 씻음받아서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령님이 거주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에 속한 사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국.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천국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과 그 천국에 가야 되는 보이심이 위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할 것은 천국입니다. 예, 우리가 사모하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는 야곱도 이 물질을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세요. 순놈 하나 안 남겨놓고 다 뛰어갔다니까. 그것도 올까봐 3일길을 멀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아들이에요. 아들. 야곱과 같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걸어가는 길에 이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의 눈만 보고 살은 거예요. 종교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종교 믿지 마십시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우리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 그 하늘을 전하는 영원한 영생을 전하는 곳이지 육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땅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믿음의 통로를 사용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내가 죽으면 죽는 날에 내 눈에는 저 하늘의 영광, 저 아름다운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영광, 스데반 집사님이 본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그 황홀한 영광,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불합리한 그 계약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천국민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이 나를 호위해달라고. 구약에는요 천사가 호위하지만 지금은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벌써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른 존재감, 이 존재감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주여 부르게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